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번 시간도 쉽고 재밌고 끝내주는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 쏙쏙 성경으로 1년 1독 이상 통독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전부 해결해주는, 다 해결해주는 술 쏙쏙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서 버두 사빌라. 뭘 말할까요? 에서 버두 사빌라. 요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거 틀렸네요.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 됐습니다. 7 교회를 외우는 방법입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7 교회입니다. 자, 소아시아의 7 교회. 요한 사도 시대 때는 현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과거 이야기죠. 이거는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 넣은 겁니다.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지금 요한 사도는 여기 반모섬에 있죠, 그죠? 지중해 중에서도 에게해에 있는, 지중해 중에서도 에게해에 있는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서남쪽으로 약 90km 지점에 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7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네요. 에베소, 에버, 에서, 버가, 버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7 교회입니다. 여기 소아시아지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여기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 키프로스 섬이고요. 이쪽이 이제 동쪽이죠, 그죠? 이리 가면 이제 뭡니까? 이란도 있고요. 더 오면 뭡니까?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쪽이 가면 이제 뭡니까? 유럽입니다. 요 그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여기가 뭡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 이 팔레스타인은 아주 지정학적으로, 그죠?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끼어 있듯이, 그런 면에서는 불리한 위치인데, 복음이 퍼져나갈 때는 좋은 힘이 이렇게 아프리카로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여기를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신가 봅니다. 성인순례 가봐서 알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땅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다면 아마 대단한 땅이 됐을 건데,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저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7 교회를 제가 분석했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어디요? 상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없어요. 버가모 교회 칭찬, 책망, 상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죠, 그죠? 칭찬, 책망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칭찬, 책망 다 있고 상도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빌라지요. 칭찬,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상이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이 있고요. 상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책망이 없네요. 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2장 우리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칭찬이 4개고 책망이 1개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그림 가져와서 에베소 교회라고 써놨습니다. 칭찬이 4개입니다. 책망이 1개고 축복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는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금촛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편지를 써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는 누굽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한 사도에게 너는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금촛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편지를 써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칭찬입니다. 3가지를 칭찬하죠. 위에서 뭡니까? 칭찬이 4가지를 그러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2번에 걸쳐 칭찬합니다. 첫 번째 칭찬에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 에베소 교회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또 너는 내 이름을 위한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이 3가지죠. 이 3가지를 나는 너의 이런 것들을 칭찬한다. 이게 3가지를 첫 번째 칭찬해서 3가지를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또 책망입니까? 그런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나는 이것을 책망한다. 그러므로 언제부터 버렸는가를 잘 생각해 알아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만약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금촛대를 그곳에서 옮길 것이다. 처음 사랑, 처음에 믿었던 뜨거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금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뭡니까? 교회죠. 그죠? 교회. 옮겼다. 자, 이어서 칭찬, 2번째 칭찬 추가 1가지 나오죠. 6절입니다. 1가지 더 칭찬할 것은 내가 믿음 구원을 핑계로 계명 실천을 부정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자, 믿음 구원을 핑계로 계명 실천을 부정하는 니골라당. 자, 그럼 니골라당이 뭐나 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니골라는 사람 이름인데 뒤에 나오죠. 이제 앞에 나왔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이렇게 교회 살림살이하는 7명의 집사를 뽑잖아요.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스데반 집사와 함께 7명 집사 중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엉덩이에 불이 담갔습니다. 니골라 당은 뭐냐? 당은 무리죠. 무리. 영지주의 이단 집단으로 진리로 자유를 얻었으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방종하고 음행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니골라당이 이미 우리는 어떡합니까? 진리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얘는 율법을 지켰고 마구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방종하고 음행에 빠졌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골라당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진리로 자유를 얻었으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진리의 자유를 지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방종하고 음행에 빠졌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뭡니까? 영주주의 이단 집단입니다. 그럼 영주주의가 뭔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그노시티시즘입니다. 영주주의, 영적 지식, 여기 영지란 말이 영적 지식입니다. 교회의 정통 가르침에 대항해 영계의 신비한 지식을 이해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초기 기독교의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통 가르침은 뭡니까?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영계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 뭡니까? 좀 안다고 껍죽대고 교만한 거죠. 이 영주주의를 주장하는 니골라당 행위를 너희들이 미워했다. 예수님께서 나도 미워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 하나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할 것이다. 이 생명과는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못 먹게 하고 먹으러 올까봐 어떻게 합니까? 화양검 둬서 그룹 천사를 둬서 지켰죠. 그죠? 그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 자, 이렇게 하고요. 그 학자들의 연구를 제가 따왔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빌로브드라는 뜻으로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아까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죠. 시기적으로는 AD 33년에서 100년까지 가장 어떡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했던 뜨거웠을 때입니다. 사도시대의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 때입니다. 역사. 그리고 이때 뭡니까? 박해도 심했죠. AD 54년, 그때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박해도 심할 때였습니다. 첫 믿음에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책망이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에서 보두 사빌라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칭찬 3가지, 책망은 없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8절,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한아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편지를 써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 3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 서머나 교회가 1.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도 환난을 잘 이겨낸 것을 칭찬한다. 비록 너는 지금은 궁핍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 두 번째,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안다.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 마귀들의 무리다. 이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뭡니까? 뱀으로 하와에게 오듯이 유대인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시험할 것이므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장차 고난을 받는다고 예언해 주십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 이 10일 동안은 10일이 아니라 아마 상징하는 어느 기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문학교회는 소아시아 제2의 도시로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AD 156년에 폴리캅 감독이 화형으로 순교한 교회입니다. 불에 태워 죽임받았죠. 생명의 멸관을 받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때 도망가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책망이 없네요. 책망하려니까. 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너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또 나오죠. 이기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가고 지는 사람,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백보자 심판으로,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받는 사람들이 불바다로 들어가죠. 예. 그 불바다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처럼 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문학교회는 모략, 썩지 않는 교회, 방부제 같은 교회입니다. 100년에서 313년, 313년이 되니까 이제 고난이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입니다. 아주 박해가 심했을 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해라. 박해 시대입니다. 이런 첫사랑에 대한 징계의 얘기입니다. 아까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도시대에 뜨거웠던 성령으로 믿음이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교회는 에베소 교회지만 연속되는 거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 역사에서 바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에 대한 징계 박해기다. 이 박해가 끝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로마의 뭡니까? 아주 눈에 가시 같던 종교였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국교가 돼서 어떡합니까? 발전하다가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면제부도 만들고 결국 마틴 루터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개혁이 되죠. 이게 사인커브입니다. 이렇게 박해받고 박해해서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져, 그죠? 그것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인간 역사는 역시 사인커브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칭찬 1, 책망 2, 축복의 약속. 책망이 2개나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한아,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예리한 양날 칼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편지를 써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날 칼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날카로운 거예요. 이건 말씀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예리한 양날 칼, 입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을 말합니다. 13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어려운 곳이죠.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의 권세인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한다. 안디바, 예, 연구한 분들도 확실한 신상이 누군지 모르는데 여하튼 버가모 교회 신자로서 순교자가 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자를 낸 교회가 책망이 2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러나 너에겐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첫째는 거짓 선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음란한 일을 하게 했었는데 너희 가운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함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압이 승리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음란한 일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아가서 모압 사람들이 우상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그걸 음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우리 공부한 둘째는 내게 믿음 구원을 핑계로 계명 실천을 부정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 1장 6절에서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니골라는 집사였는데 타락해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됐고요. 또 이 사람들이 따릅니다. 믿음 구원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미 우리가 자유롭게 됐으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다 이 얘기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칼이 어떤 칼이었으면 양날 칼이었잖아요. 그죠? 양날 칼. 그것도 뭡니까? 예리한 양날 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또 나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는 승자가 돼야 되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만나와 화이트 스톤. 그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흰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받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듯이 새겨준다는 아마 그런 축복 같습니다.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313년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공인받은 이후에 이제 590년이나 606년 때인데요. 이제 이거 이중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 왜냐면요,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님 유일신만 섬기죠. 그것처럼 로마 황제를 섬기는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태양신을 접목해서 같이 섬기게 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는가 하면, 공인해서 국교로 만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로마가 하나로 황제를 정점으로 중앙 집권이 되는 그 방법으로 이용하고, 그 종교가 유일신 하나님으로 한 분 올라가지요. 한 분 황제로 이용돼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도 뭡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네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 칭찬 둘, 책망 하나, 축복이 많습니다. 18절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한아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셨다고 편지를 써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걸 칭찬하셨습니다. 참 멋있는 교회네, 그죠? 교회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게다가 뭡니까?
내 나중양이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데 책망이 있네요.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란 여자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내 정도를 거짓으로 가르치고 미혹해 간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한 자다. 이세벨은 진짜 이세벨이 아니고요. 진짜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죠. 그죠? 그 이세벨 아주 아합 왕과 함께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죠?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아주 대적한 그런 왕비죠.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거짓 선제였습니다. 그 여자를 따랐다 이죠. 그럼 여기서 간음케 하고 왔네요. 그 다음에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21절.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그녀는 자기의 음양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병상에 던질 것이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죽일 것이다. 이로써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회개하라 이거죠. 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자, 칭찬이 두 가지나 있네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여자의 교훈, 이 여자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다른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제 이 뒤에 축복이 나옵니다. 이기는 사람, 계속이죠.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에겐 1.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왕의 권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철장으로 아이언 스캡터입니다. 쇠 지팡이. 이 철장은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부수어질 것이다. 질그릇, 옹기그릇, 흙으로 마르는 거, 그 쇠 막대기로 때리면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샛별, 금성, 비너스입니다. 더 모닝스타죠. 아, 자꾸 또 스펠이 틀렸네요. 모닝스타. 축복의 약속이 두 가지였죠? 하나 뭡니까?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고요. 누구?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1.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2. 샛별을 주시겠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거 이제 영적 의미로도 봅니다. 도와드라. 계속적 제사입니다. 계속적 제사. 이 시대가 AD 90년, 590년, 606년에서 1517년 요게 종교개혁 때지요. 그 사이에 중세 암흑기 교황 중심 시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태양신부터 이렇게 우리 유일신 하나님의 방법을 본받아서 교황 중심, 태양신, 그러더니 뭡니까? 이제 아까 황제 중심, 이번에 교황 중심, 이렇게 해서 타락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신
연합해 형식화되고 세속화되면서 타락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모습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4대 교회에 대한 말씀, 칭찬, 책망, 축복 말씀이 다 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편지를 써보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이 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 4대 교회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를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향락을 즐기는 미망인, 남편이 먼저 죽고 남아있으면서 정결하게 살지 않고 향락에 빠진 미망인을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데 그런 모양입니다. 2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깨어나 아직은 살아있지만 곧 죽을 것들을 굳건하게 세워라. 너는 깨어나 아직은 살아있지만 죽을 것들을 굳건하게 세워라.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너는 내 가르침을 어디에서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굳건하게 지켜라. 만약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므로 너희는 나를 맞을 수 없을 것이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돌이켜보고 회개하라. 그죠? 받기는 제대로 받았는데 변질시켰다는 말씀 같습니다. 만약 깨어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베드로 후서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뭐냐면요. 살전 5장 4절에서는 빛의 자녀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빛의 자녀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이 아니라 깨어있으면.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물론 잠에서 깨어있는 것도 깨어있지만 영이 깨어있는 겁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 그런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영으로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영의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 그 징조를 보고 더더욱 경성하고 깨어있겠죠. 4절. 그러나 너희 4대 교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함으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축복의 말씀. 흰 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 여기도 또 뭡니까? 한결같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기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Book of Life, Book of Life,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를 정리하면 도망자입니다. 에스케이핑. 이제 종교개혁 이후 한동안 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시대, 종교개혁 시대를 말합니다. 오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죠? 종교개혁 시대, 말틴 루터 그 시대를 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서 이탈 교회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예요. 문예의 부흥 시대를 맞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 칭찬이 2개고요.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셔 다윗 왕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편지를 써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칭찬 두 가지. 8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봐라,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나는 내 앞에 나 외에 닫을 사람이 없는 문 하나를 열어둘 것이다. 예수님 외에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어두신다는데 내용이 뭘까요? 내가 내 믿음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작은 능력이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봐라,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그들을 내가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뻤나 봐요. 왜냐? 너는 작은 능력이지만 그러죠. 비록 능력은 내가 작게 줬는데 내 말을 잘 지키고 배반하지 않아서 우리 사람들의 말하면 귀엽다, 이쁘다, 대견하다, 그죠? 10절입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므로 장차 온 세상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지켜 그 시험을 명쾌해 줄 것이다. 11절,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뺏지 못하게 해라. 책망이 없고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번도 뭡니까? 어김없네요. 아무나가 아니고 누굽니까?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둘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의 도성, 수도 서울입니다. 13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브라더 러브, 형제 사랑의 의미인데 1750년에 1905년 이때가 뭡니까?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 영국 막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방 세계 배가 항해 시대에 배가 가면서 그 배에 선교사들을 싣고 갔습니다. 성경책도 또 가지고 왔고요. 우리나라도 제너럴 셔먼호에 성경책이 실려 왔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운동인데 그때 영국에서 웨슬레, 미국에서 무디는 평신도 전도자지, 그죠? 또 무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굉장한 역사를 했고요. 나중에 무디 신학교도 지었습니다. 이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칭찬이 없어요.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불쌍한지 특별 은혜를 주십니다.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편지를 써보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되셔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때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아멘은 뭡니까?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칭찬 없음. 책망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므로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계속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릴 것이다. 우리 음식도 왜 그런 게 있죠, 그죠? 좀 짭짤하거나 너무 싱겁거나 아니면 음식이 좀 물도 미지근하면 우리 좀 느끼하고 구역질이 나죠.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7절 너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큰소리 친다 이죠. 너는 너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실상을 알지 못한다.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신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벌거벗고 있다 이거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18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내가 진정으로 부유해지려면 나한테서 불로 달련한 금을사 소유하고 흰옷을 사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 넣어서 눈을 고치라 입니다. 무릇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봐라, 나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는 신인 합동 같은 느낌이 들지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죠, 그죠? 문을 열면입니다.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습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해도 택함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문을 열어서 은혜로 열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문을 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문을 열어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 문을 열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 있는데 성령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복음이 뭐며 믿음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자, 마지막 또 21절이죠. 어떤 사람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내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그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주실 것이다. 어린 양의 보좌에. 22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라우디 교회는 어떻게 비유되냐면요, people ruling에 사람이 다스린다. 19세기에서 현재 및 7년 혼란 초까지의 자유주의 신실학이 나오고 인본주의 배교, 지금 우리 물질적으로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부족한 것이 없어서 신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뭡니까? 중용을 주장하고 중도, 그죠? 이리로 치우치지도 않고 저리로 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예, 여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물질과 향락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7교회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상고해 봤습니다. 너무 많아 잘 모르겠죠? 네, 역시 제가 쓴 술속주 성경은 이렇게 도표로 정리하고 앞에 나왔죠. 사파도 있고 지도도 있고 도움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풀하게 돼서 시호가 되어 있고요. 쉬운 말로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용 성경이라고 이 성경을 함께 만들어서 보급하자고 지금 선투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선투자비는 저의 후원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원금이 아니고, 예, 나중에 사면 그냥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 나오면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그럼 사면 되는 거죠. 세금까지 내 사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거래고요. 이 선투자는 뭡니까? 기업가가 먼저 돈을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잖아요. 그런 방식이 돼 있어. 또 우리 예수님께로 말하면 예수님께 뭡니까? 천국을 비유할 때 뭡니까? 밭에 진주 있는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투자 하셔가지고 이 뜨뜻미지근한 시대에 성경 말씀을 초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주자. 그래서 생명을 구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모습, 칭찬, 책망, 공고, 상급인데 그거 다 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제가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개죠, 그죠? 서빌입니다, 서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두 교회. 그리고 칭찬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죠? 라우디아 교회가 없네요. 라우디게 교회, 현대 교회가 없네요. 부자라고 하고, 그죠? 아주 교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주 배 두들기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난 넉넉해. 예수님이 토해내시겠다 그래. 토해내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네. 나중에 종이책으로 나오면 보세요. 거기 도표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오늘은 또 시간도 좀 갔을 것 같으니까 2장, 3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4장, 5장. 드디어 요한 사도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하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보좌에 앉은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봉인 두루마리를 보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뗄 것이냐 해서 뗄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니까 어떤 장로님이 얘기해 주죠. 일찍 죽임을 당해서 피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와 족속을 구한 어린 양이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이제 봉인을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뗍니다. 떼는 게 뭡니까? 이제 6장부터 이제 봉인 심판 재앙 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샬롬.